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돌려드립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리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주를 기뻐 노래하라.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한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노래들이네. 광활한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 땅을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의 꽃 피우듯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해 생명의 주 향해 기쁨의 노래들이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주부터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임도 또한 비대면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다 어색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여 그 자리만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주에도 너무도 모르는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저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고백하며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때에 다음 주에 살아가는 이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주여 2021년 나무장 그리고 임원들 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그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어서 그 힘든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 임원 그리고 2020년 나무장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 인물인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하였던 약 400년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가 외치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요한복음은 특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생략한 채 그의 증언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진행되어지죠. 이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 시선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이 한 말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오래된 침묵을 깨고 나타나 죄의 사함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것인데요. 그 전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을 고깝게 보는 무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 무리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에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이 질문 가운데에서는 반대로 그것을 답하는 이 세례 요한의 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거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 질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그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바와 같이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마치 아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대답하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내가 엘리야냐 혹은 성지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묻게 되어지죠. 사실 이때 엘리야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도 타락하였던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요즘 말로 치면 사역이 굉장히 성공하고 부흥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또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의 대답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것을 통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충격적인 이 사건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인물의 대두 속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특별히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하나는 왕, 다른 한 가지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냐면 왕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요. 특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성했던 제국의 왕, 그의 후손, 그리하여서 우리를 로마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줄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시작의 말씀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혹은 빛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에 대한 전혀 다른 오해와 호기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 무지, 그리고 그들이 대표하지만 그들 뒤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에 대해서 그는 내가 소리다라고 말씀하며 그의 역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에 대한 말로 나타나죠. 먼저 이 소리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메시지의 한 형태 그리고 한 표현, 말씀에 표현되어지는 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하는 일시적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리고 말씀을 표현하는 하나의 소리라고 자기를 강조하게 되어지죠.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는 소리는 때때로 영원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소리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증언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전까지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기적들, 이적들에 나오는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들을 일으키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몸소 말씀을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 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증언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지함 속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소리,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진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할 왕이신 예수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고 사랑의 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간단한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사용되어졌을 때에 순전하고 가장 귀한 예물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물로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절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성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어린 양의 표현들이 어떻게 쓰여져 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좀 작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양의 새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드린 희생 제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나아갔을 때에 이삭을 죽이지 말고 내가 준비한 그의 목숨을 대신할 양으로서의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되어진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삭 대신에 죽임 당하게 되어진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이 한 사람인 이삭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첫 메시지가 등장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 유월절 어린 양, 즉 유월절에 장자의 재앙의 이 재앙을 넘어가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려진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했던 이 유월절 때에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는 양을 어떻게 잡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개인을 대속하는 개념에서 이제 무엇을 대속하는 개념으로 나가느냐?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속죄의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신명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 이 민족들을 위해 이 속죄 제물을 바치고 함께 제사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나라라는 개념으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범위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범위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해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이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참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쳐버리면서 이게 슬픔 그리고 혹은 비통함 혹은 안타까움 이런 데서 그쳐버리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 어린 양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두금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좌에 앉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도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져서 영화롭게 되신 왕으로서의 그의 모습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 생각한 개념은 그들의 땅, 그들의 삶, 그것을 변화시킬 실제적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영화롭게 되신 왕으로서의 왕이 바로 기름 부은 자의 이 땅에서의 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완성되어진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잊어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에서만 멈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왕위의 자리에 오르신 것까지의 그 전체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 마음에 담아둘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주님,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역사 가운데 다시 서신 어린 양 예수의 그 놀라우신 영광,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믿음 그 가운데에 영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잠시 머물다 사라져버릴 그것들을 붙잡는 데 혈안이 되어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잠시 우리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보좌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또한 그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시는 그 어린 양의 영광, 그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그 놀라우신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시고 그 왕에 오르셔서 영화로우게 되어지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정말로 건강하며 균형 있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며 승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영화로움을 입으신 왕으로서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은연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